자,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는 예전에 주님 혹은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만 부르기만 해도 가슴이 떨리고 가슴이 설레이고 두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주님을 불러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전에는 찬송을 부르면 눈물 없이 못 불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눈에 눈물이 메말랐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 전에는 열정이 있었고 교회 가는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고 그랬는데 언젠가부터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는 게 너무너무 무거워졌어요. 어느 한순간에 내 속에 열정이 다 사라지고 주님에 대한 사랑도 다 식어져 버리고 찬양을 불러도 그저 그렇고 직분을 감당해도 그저 그렇고 의무적으로 감당합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 저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다면 정말 다행이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리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저도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네. 어느 한순간에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어제와 오늘이 전혀 다른 날이었어요. 네. 그때부터 교회 가는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고 예배가 너무 기다려지고 주님 앞에 헌금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근데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날의 그 열정이 식지 않고 계속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는 기쁨도 열정도 의욕도 상실한 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사업이 흔들리는 게 광야가 아니에요. 광야는 몸에 병이 든 게 광야가 아니에요. 광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심령이 다 식어져 버리고 예배가 기다려지지 않고 이 속에 사막이 되어 있는 거예요. 광야가 여러분이 삶의 환경이 어려운 게 광야가 아닙니다. 신앙의 뜨거운 열정이 식어버린 게 그게 광야라고요. 아멘. 우리는 모두가 첫사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면서 그 주님 때문에 울고 웃으면서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그 사랑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때는 예수 외에는 뭐 다른 게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자꾸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외에 어디에 행복이 있을까? 기도가 그렇게 기다려졌는데 기도보다가 다른 것이 더 소중하게 되고 예배가 그렇게 기다려졌는데 예배보다가 다른 것이 더 나에게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들을 만나서 신앙교제하는 게 너무너무 기뻤는데 이제는 목장 모임 가는 것도 힘들어서요. 피곤해져요. 예배 생활이 너무 삭막해졌어요. 여러분, 신앙의 광야라는 것은 삶의 회오리가 몰아치고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아프고 여러분이 지금 물질적으로 어렵고 사업이 그게 광야가 아니에요. 진짜 광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열정도 다 식어버린 것, 이것이 광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뿐만 아니라 대수롭지 않게 어느 날 병원에 턱 갔는데 의사가 표정이 달갑지 않습니다. 큰 병원에 가보시죠.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봤더니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예상치도 않았던 병이 내게 들었습니다. 어제도 사실은 나도 내가 그 병 속에 있었는데 의사에 의해서 정밀 검사를 딱 받고 나니까 당신은 이런 병입니다 라고 했을 때 어제와 다른 오늘 하루 차인데 너무너무 달라집니다. 어느 날 예상치도 않게 내 자녀에게 어떤 큰 질병이 생겼습니다. 하는 일이 꼬입니다. 어쩌면 가던 길이 낭떠러지를 만나서 뚝 떨어지는 것처럼 큰 절망을 경험합니다. 찬양하던 입술이 그 찬양으로 탄식을 하고 한숨을 짓고
손을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손으로 가슴을 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게 광야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한 번도 광야를 경험한 적이 없다,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이런 광야를 만납니다. 자, 오늘 본문에 광야 40년 보낸 지도자 모세의 고백입니다. 자, 지난주에도 신명기를 봤습니다. 오늘 또 이 신명기를 보는데, 신명기는 모세가 8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를 했는데, 마지막 이 모세의 임종 직전에 이제 광야 2세대들, 출애굽의 2세대들, 이제 모세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제 모세는 이 광야에서 죽지만, 르보산에 올라가서 죽지만, 이제 그의 후손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마지막 시점에 그들의 후손들에게 피 같은 말씀을 전해주니 이것이 신명기입니다. 자,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모든 것이 결핍된 곳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다 결핍되어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빛이 계속 내리쬐서 목마름이 계속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목마름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배고픔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다른 광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건강의 광야, 때로는 물질의 광야, 때로는 인간관계의 광야, 때로는 신앙생활의 뜨거운 떼약볕 아래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도 없는 그런 광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광야라는 것은 목마름만 있고 배고픔만 있고 뜨거운 떼약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허락하는 게 그냥 너 한번 애 먹어봐라, 너 한번 고통당해봐라가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한번 소리내서 큰 음성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야를 만났을 때. 광야를 만났을 때. 한 번 더 해볼까요? 광야를 만났을 때. 광야를 만났을 때. 우리가 광야를 만났다. 경제가 어렵다. 건강에 어떤 적신호가 켜졌다. 혹은 신앙의 뜨거움이, 열정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다. 이 모든 것은 광야입니다. 광야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광야를 만났을 때 첫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여러분 습관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엎어지는 겁니다. 아멘. 과격하게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만난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소리내서 부르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습관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어져야 합니다. 아멘.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어져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만일 광야가 있는데 이 광야 속에서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엎어졌다,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에게는요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자, 신명기 32장 10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잘 보십시오, 한 말씀 한 말씀을 새겨서 보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황무지에서, 황무지, 여러분 황무지가 어떤 곳입니까? 황무지는 씨를 뿌려도 열매를 거둘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거둘 수 없는 것이 황무지예요.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황무지에서, 그리고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여러분 광야는요 여기저기에서 우리 인생의 목숨을 노리는 그런 짐승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요, 아주 뱀들이 말이죠, 이 뱀들이 딱 숨어 있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면 1m를 점프해서, 짐승이 지나가면 1m를 점프해서 물어버리는 이런 뱀들이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끝없이 불어오는 모래바람, 어디를 가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아요. 이정표가 없습니다.
이런 들짐승들이 여기저기에서 으르렁거립니다. 낮에는 폭염, 그리고 밤에는 맹추위, 일교차가 극심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씨를 뿌려도 아무리 노력해도 거둘 수 없는 황무지에서 짐승들이 언제 우리의 목숨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짐승들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따라 삽니다. 만나시고 광야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광야는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한 번 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지금처럼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왔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깊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면서 그분 앞에 엎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아멘.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호위하신대요. 호위하신대요. 할렐루야. 호위가 뭔데요? 호위는 사방으로 에워싸서 어떤 위협도 막아주면서 돌보아 주는 것이 호위예요. 호위병이 있잖아요. 호위병. 어떤 사람의 공격이 있을 때 호위병이 다 그 위협을, 그 공격을 다 막아주는 것이 호위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일 황야다 들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그 광야에서,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은 어떤데? 여러분을 호위하시며, 아멘. 하나님이 호위하시며, 할렐루야. 그러면서 보호하시며,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보호하는데 어떻게 보호하느냐?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눈동자는요, 저는요 지금 오른손을 올려 하면 오른손 올립니다. 이거는 내 의지에 의해서 올리는 거예요. 손을 내려 제 의지에 의해서 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눈동자는요 의지와 상관없습니다. 뭐가 탁 날아오면요 눈 감아야지 해서 감는 게 아니에요. 오토매틱, 자동이라고요. 자동. 눈에 뭐 들어봐 어느새 감고 있습니다. 눈에는요 3만 개의 회로가 있고요 1억 개가 넘는 신경세포가 자동으로 막아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눈에 뭐가 들어갔네? 눈에서 눈물이 턱 나가지고 그걸 빼줍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의 눈은 안 그래요? 눈은 오토매틱, 자동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짐승들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호위하여 보호하여 주시고, 어떻게 보호해 주는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광야를 만났다,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진짜 하나님 앞에 한번 엎어져 보시라고요. 여러분의 영혼의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엎어져 보시라고요. 예. 우리들 중에 어떤 이는 질병으로, 어떤 이는 물질의 고통으로, 어떤 이는 인간관계의 어떤 인생의 광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 그때야말로 그렇구나, 나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습관적으로 찬양을 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했는데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엎어져야겠구나. 아멘. 할렐루야. 지금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전심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 황무지, 그 광야는 여러분, 거기서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해 주시느냐? 눈동자처럼 오토매틱으로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광야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다. 하나님을 만날 때이다. 습관적으로 교회 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엎어져 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광야는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주는 게 너 한번 애먹어 봐라, 너 한번 고통 한번 당해봐라,
하나님이 광야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아멘. 광야 그 배후에 있는 그 놀라운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입니다. 광야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뭐 하시고?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낮춰야 돼요. 아멘. 나를 낮춰야 돼요. 여러분, 어느 한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으로 살아야 할 때구나. 아멘. 이것을 깨달아야 할 때라는 거예요. 아멘. 신명기 8장 3절 상반절 한번 보십시오. 너를 뭐 하시며? 낮추시며. 과격하게 뭐 하시며? 낮추시며. 낮추시며. 어느 한순간에 내가 높아져 있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쳐서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줄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에 어려움이 있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이게 뭔데?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네가 좀 낮아져서 너를 좀 낮춰서 결핍을 주고, 경제에 결핍을 주고 건강에 결핍을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를 만났을 때 뭐 해야 되는데, 그 다음 3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죠. 3절 하반절.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 할렐루야. 아멘. 만나.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만나를 주셨어요. 물질적인 만나. 자,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만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렇구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셨지. 야, 그 만나가 다가 아니야. 만나를 내려주신 같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동안 우리가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세상의 잡다한 것으로 채우려고 했지 않습니까? 어느 한순간에 내가 높아져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계속 고개를 돌리면서 그것으로 채우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광야를 주신 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그래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네가 살아야 할 존재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멘. 4절 이어서 보십시오. 이 40년 동안에 하나님은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해하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티지 아니하였. 그랬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지나는데 의복이 해지지 않았어요. 의복이 딸지 않았어요. 내 발이 부르티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샘이 있는 것으로, 오아시스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들은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허무한 곳에 굴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최우선으로 살고 하나님만 높이며 살고 신령한 하나님의 음성으로만 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왜, 놀부 하나님도 아니신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실까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여러 모양의 징계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너 하나님 앞에 너 낮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신령한 말씀으로만 살아내라고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아멘. 5절을 보십시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보고 계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광야를 만났다. 왜 그럴까요? 그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우연이 아닌데,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왜 내 삶에, 자녀에게, 내 건강에, 내 물질적인 사업에 왜 어려움이 올까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아멘.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갈 존재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해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원래 말이죠, 에덴 동산은 광야가 없었습니다. 죄가 있기 전에 에덴 동산은요, 풍요로움, 아름다움 그 자체였습니다. 에덴 동산은 정말 모든 것이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아담,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 그때부터 모든 환경은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그 한 사람이 아담이에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멘. 아멘.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이 죄 때문에 사망이 이르렀다. 그래서 이 사망의 그림자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광야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니까 이 광야는 징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징계는 또 다른 의미에서,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부모가 징계할 때 미워해서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자녀를 징계할 때는요, 그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징계를 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광야에 징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멘. 자, 얼마 전이에요. 지금 날씨가 추워서 모기가 없던데, 얼마 전에 조금 따뜻할 때 말이죠, 문을 열어놨더니 제 서재에 모기가 들어왔어요. 계속 한 마리가 덤비더라고요. 제가 살생을 원치 않는 온유한 사람이죠. 모기가 자꾸만 들어와서 다리 밑으로 마구 덤벼들더라고요. 실제예요. 몇 번 경고했어요. 너 떠나가라. 너 계속 있으면 너 좋지 못하다. 이 겨울 모기가 내가 비실비실하는 것들이 힘도 없는 것이 계속 다리를 말이죠, 공격을 하더라고요. 안 갈래? 그래도 계속 공격하길래 옆에 있는 뭐 두꺼운 책도 아니에요. 얇은 책으로 그냥 탁 쳤어요. 탁 쳤어요. 제가 세게 내리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탁 쳤어요. 그리고 반대편을 딱 보니까요, 납작하게 책에 그냥 납작하게 붙어 있더라고요. 이야, 그거 보는데 은혜가 엄청 되더라고요. 만약 하나님의 인내가 내 수준 정도였다면 나는 이 자리에 없겠구나. 나는 죄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인내가 나 정도, 너 경고한다, 몇 번 경고하고 이놈 하면서 쳤더라면 나는 이 땅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인내가 내 수준이었다면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참아주시고, 때로 광야라는 징계를 주셔서 너 돌아와야 돼. 너 돌아와야 돼. 너 나에게로 돌아와야 돼. 너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좀 엎어져야 돼. 너 지금까지 높아져 있었구나. 너 좀 낮아져야 돼. 너 지금까지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그 허무한 것에 너 굴복했구나. 너 이제 말씀으로 살아내야 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광야가 얼마나 복이에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광야를 허락했느냐고 자꾸만 원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에 여기 세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낮추시고, 아멘. 그리고 줄이게 하시고, 이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신령한 하나님의 영적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만일 광야가 낮추시고 어렵게 하고 사업이 어렵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이것만 있다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정말 내 영혼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면, 초월하여 계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한다면 광야는 축복인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광야를 만났을 때 결핍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곤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광야는 징계의 의미가 있는데 징계는 또 다른 사랑이다. 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광야를 만났을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살아내야겠구나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광야를 만났을 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해 올려드려야 됩니다. 아멘. 자, 8장 6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따라 삽니다. 경외할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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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광야를 주셨을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경외하면, 자 7절 한번 볼까요? 자, 그를 경외할지니라.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 이 아름다운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아멘. 가나안 땅이라고요. 아멘. 가나안 땅이라고요. 아멘. 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 아름다운 땅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옵니다.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물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는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가나안 땅에 대한 설명. 그래서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지금 아직은 가나안 땅이 못 들어갔어요. 아직은 광야예요. 아직은 광야라고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아직은 여러분의 삶이 광야라고요. 아멘.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데?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적이 뭔데? 가나안 땅에 반드시 그 목적지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믿고 뭐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이에요. 아멘. 광야는 뭔데? 훈련이에요. 훈련. 아멘. 사랑해서 잠시 징계하는 거예요. 아멘. 망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광야를 준 게 아니에요. 아멘. 망하게 하려고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을 준 게 아니라고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데? 광야를 만났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죠. 아멘. 하나님 앞에 엎어져야죠. 아멘. 신령한 말씀으로 살아내야죠. 아멘. 그리고 반드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만 깨달으면 광야는 빨리 끝납니다. 아멘. 근데 이것 깨닫지 못하고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내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 광야는 길어지는 거죠. 달리 방법이 없는 거죠. 아멘.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멘. 광야를 만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어지십시오. 아멘.
광야를 만났습니까? 낮아지십시오. 어느 순간에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나를 내리쳐서 낮아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그 허무한 것에 굴복했던 나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으로 살아내야겠다 결단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회복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린다면, 여러분,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왜 너희놈 하면서 징계를 계속 하실까요? 우리 인간의 인내는 모기가 조금만 그래도 탁 내리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은혜로다. 아멘. 하나님의 인내하심의 은혜로다. 아멘.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인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빨리 출세하고 돈을 잘 벌고 젊은 나이에 출세했으면, 큰일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죠? 큰일 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빨리 출세하고 빨리 돈 벌고 빨리 크게 성공하면 큰일 납니다. 징계 없이, 훈련 없이 어느 날 여러분, 그것이 복이 아닙니다. 아멘. 진짜 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쳐서 우리가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고 광야 없이 그냥 대로만 있기를 우리는 기대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망하는 길입니다. 아멘. 요즘 아이들 말이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징계를 못해요. 징계만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집에 와서 쪼르륵 와서 엄마에게 막 다 일러줘요. 그러면 엄마는요, 이제 선생님께 안 가요. 교육청에 투서를 해요.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그런 식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교육한다면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는 없습니다. 아멘. 없습니다. 아멘.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꾸중을 들었으면, 너 꾸중 들을 일 했겠구나, 꾸중 들어도 마땅해 하면서 선생님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아멘. 내 자식 안 귀한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선생님이 사랑해서 그래도 징계했을 때 그걸 쪼르륵 엄마에게 일러주면 엄마는 교육청에 투서, 그때부터 선생님은 입을 다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 아이는 아무렇게나 사라지는 잡목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산에 있는 잡목들은요 마구 자랍니다. 마구. 그러니까 잡목인 거예요. 정원수는 뭐예요? 마구 자라는 걸 잘라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쁜 모양으로 자라는 거예요. 마구 고집을 부릴 때 잘라줘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잘라주고 부모가 잘라줘야 되는데 내 자식 귀하다고 그것을 잘라주지 아니하니까 잡목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위대한 선진들은 한결같이 다 광야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광야는 훈련입니다. 아멘. 요셉을 보십시오. 사랑받던 아버지의 아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광야를 경험합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그 애굽 땅에서 한 일이라고는 충성밖에 없습니다. 환경을 보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우울증에 걸려 마땅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노예로 끌려갔는데, 감옥에 끌려갔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에게는 상처의 흔적이 없습니다. 왜요? 요셉은 다른 사람들이 없는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영적인 공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해도, 사람들이 나를 사지에 몰아내도 나만의 공간, 나만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은밀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상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상처, 저기서도 상처. 그럽니다. 왜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인간관계가 다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를 만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어져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어져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내가 예배 참석했는데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호위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십니다. 광야를 만났습니까? 내가 높아져 있었구나. 나를 쳐서 낮추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으로 살아내야겠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아멘. 그리하면 광야는 끝이 납니다. 아멘. 마지막 결론입니다. 광야를 만났을 때 광야를 허락하신 것은 마침내 복을 주시려, 마침내 복을 주시려는 그 마침내의 복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아멘. 자, 신명기 8장 16절 보십시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할렐루야, 아멘.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아멘. 마침내 주시려는 이 복은 너 경제적인 문제 풀어주겠다, 너 마침내 주시려는 이 복은 너 건강의 문제 회복시켜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마침내의 복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체예요. 아멘.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오직 하나님으로 살겠다는 결단, 그래서 에덴이, 여러분의 심령의 에덴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만일 요셉이 감옥에 있었는데 원망했더라면 그것은 광야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감옥에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영혼의 에덴을 회복했습니다. 아멘.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어요. 얼마나 고통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어요. 영혼의 에덴을 유지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돈이 소중하다고 돈 때문에 믿음을 팔아먹고 돈을 쫓아서, 출세를 쫓아서, 쾌락을 쫓아서 사업한답시고 주의를 팔아먹고 인생의 체면 때문에 예수까지 팔아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주일성수의 개념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왜 주일날 못 왔어요? 기침했어요. 집에서 예배 드렸어요. 이런다는 거예요. 너무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어떤 것보다가도 주의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아멘. 어떤 것보다가도 사명을 가치 있게 여기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광야는 속히 끝날 것입니다. 아멘. 자, 잠언서를 봅니다. 잠언 30장 8절. 곧 헛된 것,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아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배는 시간 있는 사람이나 드리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새벽 기도는 하나님께서 정말 뽑고 뽑은 사람이 새벽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인생의 광야,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1980년대입니다. 독일에 비스마르크라는 아주 훌륭한 재상이 있었습니다. 철혈 재상. 젊은 시절 친구들과 사냥을 갔습니다. 사냥을 가서 총을 가지고 사냥을 갔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수렁에 빠져버렸습니다. 늪에 빠졌어요. 그런데 늪이라는 것은요, 마구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늪에 막 더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건지기 위해서 들어갔다가는 이 사람도 늪에 빠지는 거예요. 건질 수도 없고 이 친구는 늪에 빠져서 소리를 지릅니다. 나 살려, 살려, 좀 사람 살려,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는데 이 친구를 돕기 위해서 들어갔다가는 비스마르크 이 친구도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비스마르크는 손에서 권총을 딱 꺼내고 그 친구를 머리통을 향해서 권총을 조준을 했습니다. 자네, 내가 자네까지 건지려다가는 내까지 죽겠네. 그렇다고 자네를 그 늪 속에서 무한히 고통당하는 것을 내가 볼 수 없네. 이것은 친구의 도리가 아닐세. 그러므로 자네의 고통을 덜어주겠네. 저승에 가서라도 내 우정을 잊지 말게나 하면서 이 비스마르크는 친구의 머리를 향해서 총을 조준해서 방아쇠를 탁 당기려 하니까 이 친구가 너무 저군이 없죠. 그렇게 지나다는 친구가 분하고 억울해서 야, 너 그럴 수 있어! 하면서 몸부림을 치더니 수렁에서 불떡 나와버렸어요. 할렐루야. 아멘. 네. 수렁에서 빠져나온 친구를 향해서 비스마르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내 총구는 자네의 머리를 향한 것이 아닐세. 자네의 머릿속에 있는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조준한 것이네. 보시게 안 된다고는 그 늪 속에서 이렇게 빠져나왔지 않는가? 멀쩡하게 이렇게 수렁에서 빠져나왔지 않는가? 오늘 여러분,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이런 부정적인 모든 것을 날려버리시고 광야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어지십시오. 내 속에 높아져 있는 교만을 내려놓으십시오. 신령한 말씀으로 살아내십시오. 마침내 주시는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영혼의 에덴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